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구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대략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는 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느 때 언제일지 모르나 그가 환상 중에 받은 하나님 앞에 계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읽게 되면 5가지 정도의 에피소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5가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마지막 5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기록될 당시, 그 이야기가 있었던 당시에 다니엘은 나이가 대략 70에서 80세 정도 되는 노년의 때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어려서부터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그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족이요 혹은 귀족으로 태생은 그리하였으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리고 말년에는 메대 혹은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서 총리 대신으로 그 역할을 하는 중에 그 5번째 겪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서 6장의 기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에 그 나라의 총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다니엘을 마음이 이렇게 썩 그렇게 불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숙적들이 왕에게 새로운 조서를 꾸미게 해서 그 조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한 달 동안 당시의 왕이 아닌 그 어떤 신에게나 또는 누구에게라도, 그게 사람에게라도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일을 할 경우에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 한 달 동안 유효한 조서를 꾸몄고, 그 조서를 왕이 허락해서 온 나라에 공표하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했던 그 정치적인 숙적들이 분명히 그 조서가 발표된 후에도 다니엘은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가 하던 대로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숙적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하고는 굳이 상관없이 예전처럼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그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백척간도와 같은 위험천만한 그 일생일대에
그가 7, 80의 평생을 사는 동안에 다시 돌이켜 겪어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 상황을 지나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그런 어려움 중에, 백척간도와 같은 그 위험 중에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볼 때 이 짧은 기도문 속에 다니엘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니엘과 같은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위험이 닥칠 때라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의 그의 삶에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 때문이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표현되어 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의 기도가 결국 그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환난의 역경 속에서 살려냈죠. 6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뜨려져 졌는데, 그 굶주린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엄청난 위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간절함 때문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간절함이란 바로 여러분 여우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우가, 산중의 여우가 저 앞에 한 마리 토끼를 지금 먹잇감으로 찾아서 그 토끼를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여우가 토끼를 잡았을까요? 아니면 토끼를 못 잡았을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요, 여우가 토끼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여우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토끼를 쫓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 토끼의 모습이 간절함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다니엘에겐 있었고, 그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비록 그가 사자굴에 빠졌을지라도, 굶주린 사자굴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들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간절하게 간구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꽤 당시에 높은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체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죽어가는 소녀였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복음서 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그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이 아닌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 혹은 누가복음서에 읽어보면 이미 그 소녀는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병 때문에 이런 죽음을 초래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소녀가 죽었어요. 그 소녀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요?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회당장이면요, 꽤 종교적으로 높은 역할과 지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체면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그 아비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아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소녀를 향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래서 그 소녀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죽었던 딸 또한 죽었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당시에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상황에서 초대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초대교회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기적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옥문이 호련히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갇혀 있었던 그 어떠한 문제의 문이라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닫혔던 옥문도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야이로는요, 회당장은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딸을 살려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그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오직 주님만이 나의 딸을 살릴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 교인들도 갇혔던 베드로를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함으로 밤이 새도록 옥문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내 가능성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방법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국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안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간절함의 기도가 다니엘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베드로를 살렸던 기적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가 80평생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그가 유대인으로서 배웠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8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전에 하던 대로 성실하게 했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가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족 마케팅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유명해진 미국의 경제학자 이름은 스탠리라고 하는 토마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최근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재벌로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쭉 그의 그 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의 20대 재벌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재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그런 기업의 총수들, 그 사람들의 쭉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 인생이 대략 중산층 내지는 노동자층이 주로 80%고, 그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큰 일가를 이룬 사람은 불과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다만 그가 그런 20대 재벌을 쭉 조사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그 조사 결과에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으로 뭐를 제시하고 있느냐, 비록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거나 좋은 인맥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재벌의 반열에 올라가 있더라. 그 책의 결론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여러분은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재물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런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기필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습관을 왜 갖게 됐을까요? 그가 그런 습관을 80평생 빼놓지 않고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환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 하루하루 그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 속에 고난과 역경이 아니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고난과 역경을 80평생토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며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씨름, 저와 여러분의 삶,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상대는 혈과 육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영적인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대로라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그 어둠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매일처럼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안할 때나 또는 환난일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난이고 역경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또한 성실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사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보시니까 그분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제자들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시험의 연속일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시험을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씨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거부하든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겨나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서도 분명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 하나가,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이르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은요, 그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은요, 그 시험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잊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잊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결국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첫 번째 출발이고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환난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을 위해서 성실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거룩한 습관에 따라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가 환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역경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겨야 할 소망을 그는 간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마지막 특징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 조서라는 것이 30일 동안 우상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그는 그 조서가 어떤 영향을 자기에게 줄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루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니, 그 정적들이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네요. 담대함이 없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정도는 나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왜 오는지를 우리가 알면, 내 안에 왜 담대함이 부족한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졌던, 범죄한 인간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 모습, 첫 번째 마음의 상태가 뭔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마음으로 첫 번째,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마음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을 걸까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범죄함으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은 그때부터 점점 더 그 인생에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점점 더 다가서게 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게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물질이었든지 그 어떤 문제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로 점점 더 다가가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그 비어있는 공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는데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범죄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격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은 느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힘은 온전한 사랑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떨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담은 사랑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완벽한, 완전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간절하게 성실함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